박정원 집사님 나와 앉아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고 박수 쳐야죠. 네, 또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우리 시원이 시찬이 저기 체코에서 왔어요. 우리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체코에서 오신 또 반가운 여러분이 LA에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계시네. 예, 우리 권사님 투병 생활하실 때는 머리가 좀 안 좋 없더니 이렇게 다 깨끗하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튜브 보시는 분은 제주도에서 오셨던데 우리 아주 참 이렇게 기쁜 일과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역사, 이것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 기쁜 것입니다. 원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뭐 이런 원수들이 성경에도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또 에서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고 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뭐 이런 무시무시한 같은 집안에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같은 아버지라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는 돈이면 다다 생각했던 오늘 현대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돈이면 권력도 누리고 권세도 또 온갖 즐거운 거 다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돈은 많이 쌓아뒀지만 그 돈이 결코 의롭게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정말 창녀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 그런 고통이, 무시무시한 고통이 그에게 와서 외로운 고통입니다. 무시받는 고통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변화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의 반은 다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고, 누구한테 토식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돈 욕심 초월한 사람이 되는, 이게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핍박하고 죽이고 그 일을 했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오히려 이젠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번째 구원을 받는 삶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성전의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고쳤습니다. 그전 삶은 그저 사람들에게 동냥하면서 사는 삶이었는데 구원받은 삶은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놀라운 변화와 함께 이제는 나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 보길 원합니다. 바로 납니다.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그때부터 철저히 예수 믿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기 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으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없으면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 옛날에 고백했으니까 지금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옛날에 고백한 것이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오늘의 삶이 구원받은 삶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두 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는 거고,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계속 살아야 이것이 구원의 삶이다. 또 구원의 삶으로 두 번째, 지난주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보다도 더 내 삶에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 이게 구원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오죽하면은 그 많은 7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제자들이 많았었는데 12명 말고는 다 아이고 그 말씀 너무 어렵다. 그 말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따라다니지 못하겠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암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거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것이 참 양식이고 참 음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내 살을 계속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삶이 곧 구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하루라도 가서 걷어오지 않으면 못 먹는 겁니다.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주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양식이고 이것이 참 음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삶이 구원의 삶이라면은 오늘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참 고민을 하고 주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왜? 우리 교회는 첫 주마다 꼭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성만찬 때마다 읽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거 이해하면서 성만찬을 해야 되고, 이거 확실하게 내 거로 해서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삶이 되지 않고는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건가? 이것도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나를 배반할 자도 있다. 믿지 않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어렵다고 12명 외에는 다 갚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떠났다는 건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믿는 자는 뭡니까? 끝까지 주님과 같이 있는 자, 그 사람은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을 가졌다 안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또 진실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육신에 우리가 식사를 공급해야, 밥을 공급해야, 빵을 공급해야 우리 육신이 계속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는 계속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참 양식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셔야 될 음료가 있는데, 참 음료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죽어도 저 화장이 됐든 어떻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금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휴거되는데, 우리가 휴거되는 것보다도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영감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우리가 싹 올라가는데 다 보인대요. 그래서 올라가시네, 올라가시네, 나도 올라가고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휴거 사건 이후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대부흥이 일어난과 동시에 또 적그리스도는 무섭게 핍박하는 무서운 7년 대환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구원의 삶은,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곧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깊은 교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이건 결혼한 삶인 것입니다. 결혼 안 하면 같이 안 삽니다. 결혼하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함께 거하는, 동거하는, 이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삶이라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고 영원히 산다. 이 떡은 조상들이 먹은 만나하고 다르다. 예수님이라는 떡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우리 성만 찬하는데 이것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시원하게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주님의 살 먹고 주님의 피는 반드시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은 이거 계속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이거 상관없다, 그 이상해서 난 모르겠다, 하여튼 교회만 나간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당연히 다녀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만찬으로 매주 그냥 계속 이것만 하면 구원받은 걸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만찬,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성만찬 한다고 구원받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도 이해 못했으니까 이해하지 못, 더욱이 이해 못하는 것은 살을 먹느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더 힘든 것은,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아니 내가 아버지 요셉도 알고 그 엄마 마리아도 아는데 그 집 동네가 나사렛 동네라는 것도 다 아는데,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해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해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어린 나이로 말구유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승천을 예고하셨습니다. 승천을 확실히 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지상재림 다시 오신다. 그 지상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 힌트를 주신, 아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으로 너희가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먹는 뭐 한우 먹듯이 막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이른 말은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쏭달쏭하게끔 만들어 놓은 말씀이 많습니다. 비유, 이상하게 좀 시원하게 비유를 풀어주면 좋겠는데 비유로만 말씀해요. 씨 뿌리는 비유, 또 뭐 겨자 비유, 누룩 비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비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비유를 얘기하느냐? 이사야가 그걸 예언했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안 믿으려니까 그냥 비유로만 던져놓고 마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어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십니까? 천국 좀 와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리는 것은 영원히,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이는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그래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랬을 때 다니엘이 21일 만에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천사가 가르치러 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는 요한계시록 이제는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안 읽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할이 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비유, 성경의 비유, 주님의 살을 먹어라, 주님의 피를 마셔라, 이게 뭐냐, 이게 이상하다. 여기 제자들이 그냥 가버렸듯이 이해 안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듯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비유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따라들은 모르냐? 좀 핏잔도 받지만 새는 사단이다, 밭은 마음밭이다. 다 천국의 씨가 뿌려지지만은 돌짝밭, 이 또 가시, 세상 유혹 여러 가지 기쁨으로 받지만 다 열매 맺지 못한다. 오직 옥토만 열매 맺는 것이다. 제자들이 다 무릎을 치면서 이야,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요즘에 와서 저도 어떤 선지자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깨닫지 못했던 거 여러 가지 깨닫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 또 딴 소리는 영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100%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나 그분은 정말 7년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막 깨닫게 해주셨다더니 정말 깨달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모른다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자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왜 나보고 계속 마시라고 하시는 것인지, 왜 이것이 구원의 삶인지, 왜 그분의 살은 계속 먹어야 되는지, 예? 어떻게 먹는 것인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이 살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몽땅 흘리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내 살을 먹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피를, 그 대속의 피를 항상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요한복음을 자꾸 몇 번, 10번, 처음에 제가 은혜 받을 때 요한복음만 10번을 읽었습니다. 참 그때 4장에 뭐가 있고 3장에 뭐가 있고 5장에 뭐가 있고 6장에 뭐가, 이제는 어느 장에 뭐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참 양식이라는 말씀과 참 음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참 양식. 내 살은 참 양식이다. 내 피는 참 음료다. 이 말씀을 4장에서도 이미 하셨고, 지금 6장에서 하고 계시고, 7장에 와서 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변론할 때도 이미 내가 회당에서, 이게 지금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건데 회당에서 다 얘기했던 거다. 왜 그때 안 들었느냐? 가르쳤다 이미 내가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4장 13절에 이 여인에게 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주는 물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는 음료, 이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내 피가 참 음료라는 말하고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또 7장에 가서 또 이 음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그 물은 생수의 강이 배에서 철철 흘러넘치게 하리라.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친다는 말을 뭐라 해서, 이유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단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먼저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의 피는 뭔가 샘물이라 그랬습니다. 참 음료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성령이라고 해요. 물은 성령인 것입니다. 물은 불로도 표현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예수의 피는 곧 성령,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면 기름 붓듯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예수님의 피, 보혈, 참 음료, 성령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또 참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 4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전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고 마을로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때 막 나온 것입니다. 음식 찾으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누가 갖다 줬습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참 양식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익히고 훈련받아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곧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뭔가, 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참 양식은 뭔가, 그것은 곧 제자의 삶이구나.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삶에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전도하는 본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그대로 전하고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는 곧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산다? 그거는 구원의 삶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뭐냐? 참 양식 예수님의 살이 뭔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의 삶하고 관계없으면은 구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은 구원의 삶이 아닌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구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무리 고백했어도 구원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살이 계속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듯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준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는 게 뭐냐?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하는 것이다. 내가 가르치고 병 고치고 또 전파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거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너무 비약이 심하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서 우리는
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데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합니다. 내 뜻은 뭡니까? 여러분, 취직하는 게 내 뜻이고, 시집 장가 내 자식들 잘 가는 게 내 뜻이고, 또 아파트 당첨하는 게 내 뜻이고, 죽기 전에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도 내 뜻이고, 다 우리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 이루는 거, 그거는 구원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뜻을 이루는 것도 구원의 삶하고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삶에 예수님이 내 양식이라 했던 이 양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전혀 관심 없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 여러분, 구원의 삶으로서는, 구원받은 삶으로서는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이 사람은 구원의 삶을 제대로 노래한 삶입니다. 그 삶이 내가 일주일 동안 내일만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온 사람,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찬송할 수 있습니까? 약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진짜 예수를 믿었을 때 저에게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그 사람은 백혈병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그 아줌마를 제가 총각 때 일으켰습니다. 저도 충격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모시고 나와서 예배 앞자리에 와가지고 서서 거룩 찬송을 하는데 이거는 눈물이 나서 찬송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예배에 동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만큼 큰 기쁨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왕들이 참 덕분에 전도하면 이렇게 기쁘다. 제가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그렇게 제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나의 양식은,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먹어라 한 것은 곧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십자가 반어천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이 잔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삶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닮는 삶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주님의 몸을 우리 몸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살을 먹는 삶, 매일매일 먹으면 삶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던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이 물을 마시면은 누군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철철 넘치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냥 배 두들기고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쉬자, 절대로 이렇게 인한,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성령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영혼 불쌍한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찾아가게 만들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만들고,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게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화평입니다. 누구하고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아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에도 중독되기도 하고, 또 마약에도 중독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나쁜 더러운 습관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안전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피의 중독입니다. 예수님 피에 중독된 사람은 성령이 이 역사를 항상 경험합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찬양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 부르면 성령이 벌써 뜨거워집니다.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참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인류에 뱀이 들어오면서 뱀의 후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자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뱀의 후손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줬듯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영혼은 누구든지 다 뱀의 후손입니다. 바울도 자기는 뱀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철저하게 구원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도 다 뱀의 후손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뱀의 후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삶은 뭐냐?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 가운데 이분만큼 간증이 확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용의 선교사님. 이분은 자기 말로 망할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아버지는 향락에 탐닉하면서 술, 여자, 쾌락, 돈에 미쳐 살았던 술집 주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처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함께 중학생 때 이분은 그냥 뒷골목에 던져졌는데 마약, 살인, 음란, 술 이런 뒷골목에서 생활을 했고 자기는 소망도 없고 그래서 겉도 보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부모에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했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처음 들어보는 조물주의 말을 듣고 그는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나같이 찌그러지고 나같이 술집 아들놈이 나 같은 놈이 얼마나 얼마큼 사랑한다고 해봤자 모르겠네. 근데 이런 음성이 들렸다. 넌 재수 없이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내게 소중한 놈이다. 이 얘기 듣고 두말할 것 없이 더 이상 진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부터는 무소유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가 돼서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만큼 뜨겁게 전하는 선교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 구원받기 전하고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내 삶이 구원받은 삶이 아닌 것 같으면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묻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는 잘못됐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잘못된 걸 알고 스스로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이 설교는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르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 재림 안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부터 구원의 삶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입니다. 얼마나 힘이 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곧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 병 아픈 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루는 삶이 주님의 몸을 살을 먹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만이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삶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누리더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건 내가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장단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내 간증이고 내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